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려 하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언약식에 계시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언약 체결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체결식을 가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언약 체결의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 8절은 언약 체결식을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결혼식, 언약 피로연,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 축하 피로연을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은 혼인신고식을 기록하고 있고, 15절에서 18절은 신혼여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죠. 언약 딱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피로연이 있고, 혼인신고가 있고, 신혼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죠. 한 신혼 세트.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언약 체결식의 이 배경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 있고, 산 중턱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토단을 쌓은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배려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백성도 너무 그 말씀의 그 우렁찬 그 말씀이 너무나 막 머리가 터져나가고 그 기청이 째질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혼자 올라가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산 아래쪽에 토단을 쌓고 그 아래쪽에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문서화합니다. 언약서를 만들어요. 문서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백성들은 대답하죠. 우리가 다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언약식을 진행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순서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뿌려. 그리고 언약서를 읽게 하죠. 피를 뿌리면서 언약서를 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나도 그 언약에 내 목숨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그런데 여기서 번제는 사실 모든 제사의
모든 제사의 대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로서 한마디로 몽땅 제물 몽땅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 제사,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서로 나누어 먹는 제사로서 제사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서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결혼식 그 사랑의 그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헌신의 삶, 온전한 나를 다 드리는 거, 다 드려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랑의 삶이 이 결혼의 삶이 삶의 화목을 도모하자는 데 있죠. 화목하게 그 결혼 생활을 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보게 되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은 나라와 민족, 가정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대표하고 상징합니까? 이 청년은 한 집안, 한 나라에서 무엇을 대표하고 상징합니까? 힘, 능력, 정열,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이 그 집안의 청년, 아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죠.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 청년은 비실비실해. 이건 정말 끝난 거죠. 여러분, 북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군대가 다 영양실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해? 군대가 다 영양실조. 그 싸움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년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 나라의 근간도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근간도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대표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격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택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다. 특별히 시내산 언약은 성경이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결혼 언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랑으로서 내 신부를 삼았거늘 너희가 배반하였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결혼 언약이라면 더더욱 청년이어야 되겠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이 생명 나올 수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청년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답고 열정있고 지혜로운가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삶이 결정이 되겠죠. 구약시대 이 시내산 언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모세와 이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이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의 뭐예요? 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언약에 그 백성이 이 모세와 청년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이 언약에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종으로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충성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아무리 충성한들 말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재벌집 아들과 이게 어디 밑바닥 어디 고아 굴러다니던 어디 고아 같은 그런 사람 결혼식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진짜 세상에서도 안 되는. 근데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이런 종들하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우리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했을 때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그 흑인들이 말이에요. 도대체 주인으로서의 삶을 이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주인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흑인 폐지를 했을 때도. 예. 도저히 힘들어서 혼자 살아가려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전능하신가 지혜와 열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말로 더 뭐 표현할 게 아니죠. 표현할 게 아니죠. 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죽음과 사망을 없애버리신 분이세요. 죽음과 사망을 없애버리신 분이세요.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나이,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고 너무 많은 나이도 아닌 30대 청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 너무 어려도 지혜가 부족하지요. 지혜가 부족하지요. 너무 나이 많아도 이거 생명력이 약해지죠. 가장 적당한 나이. 예. 그리고 구약 제사에서도 나타나죠.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양, 가장 먹기 좋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30대) 이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속에 연합해서 그에 속하여 이 언약을 맺었다면 이 세상에 이 언약보다 더 아름다운 언약은 없을 거예요. 이보다 더 능력 있고 정력 있고 아름다운 그런 언약식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청년, 그가 맺은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이거보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언약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미래가 밝고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언약 체결식 후에 언약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산 중턱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발등상, 하나님 앞에 앉아 발등상 아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마치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갈 때 그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왕의 발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연상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발등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옥을 편뜻한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석들, 청옥을 편뜻한 청색깔 청옥을 편뜻한 그런 아름다운 빛이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늘이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이 아름다운 존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가까이 올라오면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함이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었어. 그런데 언약식을 맺고 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식을 맺고 난 후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그와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사는 제한된 식사였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 이 사람들만.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자들과 신분이 통일해진 거예요. 그 언약식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성찬에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 그 제사장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결혼식 피로연이 나타나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언약 식사는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찬이죠. 성찬. 이것이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해요.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친히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에 기록한 계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친필 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식이 사인하는 거예요. 혼인신고식. 너와 나와 결혼했다.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가서 혼인신고식 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인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죠. 종장 찍는 거예요. 인을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쓰시고 인을 찍으신 계명, 십계명, 돌판에. 이 땅에서는 돌에다 새기면 아마 잘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려고 돌판에 친히 돌판에 기록했다. 혼인신고식. 인을 치는 거예요. 친필로 쓰시고. 그리고 이 올라올 때 모세가 이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데는 모세 혼자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0일씩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15절에 18절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있었다 그래요. 40일 동안. 그 돌판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 쓰는 게 뭐 몇 분 걸리겠습니까? 1분 걸리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올라갔다고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이 율법의 계승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계승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내려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한마디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께 함께 있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단순히 돌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40일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혼여행. 우리 피로여행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혼여행 떠나지 않을까? 이게 언약식에 쭉 딱 연결된 게 아까 처음 말했죠. 세트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것까지 한 세트입니다. 예.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40일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가독이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새 세상을 시작할 때도 노아의 홍수 기간이 40일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강야에서 40일. 시험을 당한 기간도 40일이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있은 시간도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항상 이 40일은 성경에서 옛 시대의 마지막과 첫 시작은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혼여행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혼여행도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오던 옛 삶을 이제 끝내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둘이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혼자 살던 그대로 살았다가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죠. 에녹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밖에 나가가지고 매일 바깥에서 자고 나오면 정말 그 아내는 아주 지옥이죠. 바깥에서 자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내를 갖다가 독수 공부하시는 결혼은 지금은 고쳤습니다만 그 완전 그만큼 불행한 정말 지옥이죠. 그거는 예전에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밖에서 설사 그렇게 살았다 해도 결혼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요. 함께 사야 돼요. 그렇다면 이 40일 기간에 이 신혼여행한 40일 기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40일 동안 이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 이 기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5절에서 쭉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구름으로 산 위를 가리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그 산 위를 가리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산 아래에서 보았을 때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봤을 때 그들이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6일과 7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6일과 7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가운데 첫째 날 창조가 시작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강나온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남이었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과 안식을 했다.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모세를 6일째 되는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부르신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 빛 가운데 7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에서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되고 7째 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안식에 참여해서 무엇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와 출애굽의 이 구속의 이 역사는 하나의 창조의 일환으로 함께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일하게 6째 날과 7째 날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7째 날.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 창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모세야 그리고 그 청년들 그리고 그 백성 모두가 이 언약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천히 말한 대로 그들의 종으로 하나님께 종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이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린 대표자로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에게 속한 언약의 참여자로서 뭐예요?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죽음 사망이 걷어갔으면 이거 다 끝난 거죠. 고칠 게가 없는 거죠.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잖아요. 죄와 사망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종들이 이길 힘이 있을까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언약에 실패했던 아담에 속한 그 종, 제 종들인 그들이 언약에 얼마나 참여해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예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리고 그 예표를 통해서 실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대표로서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랑 땅에서 태어난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새로운 피조물, 땅의 피조물. 이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의 태어남이 달라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된 우리의 시작이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처음부터가 그런 생명으로 시작하는 그런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당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12제자를 대표하는 그 베드로. 정말 자기의 왕 되실 그분, 주인 되실 그분, 그를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인생을 포기해버린, 인생을 포기해. 그래서 또다시 우리 고기 잡으러 또 가자. 그리고 제자들까지 데리고 고기 잡으러 떠나서 밤새 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운 고기와 떡을 내놓으시면 너희가 먹으라고 그들을 대접하시며 그들에게 식사 대접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물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크게 괘씸해서 하나님이 괘씸하면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부인했던 그 입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 입술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닙니다. 3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온전히 그 입술을 이롭게 하시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 그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미 사도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를 그때 당신 안에 분명히 다 품은 것이 잉태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분이, 흠이 없고 티 없은 분이 당신을 부인한, 배신한 이 배신자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죄인인 사람도 아기를 잉태하면 그 몸에서 반응이 아주 그 힘든 반응이 나타나는 그 뭐라 그래요? 입덧이라 그러나요? 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4주에서 8주 또는 11주에서 13주씩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여성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입덧 지옥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덧 지옥이. 그리고 해산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까지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해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낳아주셨습니까? 죽기 직전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낳아주셨다. 이거.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전능하신 하나님도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이런 생명이 과연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도대체 뭔데 말이에요? 에? 당신이 완전히 죽어야 얻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생명. 그런 생명으로 12제자를 낳아주셨고 저와 여러분 낳아주셨어요.
그 배신자를 잉태하는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잉태해야 되는 그 고통. 그런 죄인들. 그런데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이 언약속에 계시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 그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 건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분. 그런데 다 하신 하나님께 그 돌판에 새겼어. 적어도 땅에 있을 때는 이 언약이 지어지지 않아도 돌판에 이거 사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살 피를 찌어서 그 피로 언약을 새기셨어요. 언약. 성령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성령님은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성전 삼으셨다.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 더러운데 그런 더러운 이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저놈이 이제 하자마자 나 배신할 거 알아. 결혼식 언제 하겠어요?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 그걸 알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행복할 거야. 영원히 파뿌리 희도록 살 거야. 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결혼하잖아요. 그거 알면서 결혼하는 거 그거부터 바보 같은 그런 바보는 없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결혼해 주셨다. 언약서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서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빨리 다 알면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언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면서. 그것도 말입니다. 이 세상 천지의 말이에요. 그런 언약서를 써줬다는, 그런 언약을 했다는 신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 언약을 했다는 신이, 수많은 신이, 수억만 신이 있는데 그런 언약을 했다는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언약서를 써줬다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보 같고 아름다운 사랑,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존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야 한다. 신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그래서 이재진 목사님은 우리 북한 에하드 스쿨, 북한 선교학교, 거기서 북한 선교, 북한 선교는 정말 눕과 같다. 그런 말을 지금 무슬림 선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사역이죠. 무슬림 선교.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슬림 선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일 어려운데 북한 사역.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밖에 없잖아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이 어둠에서 제가 언제면 내가 빠져나와서 회복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순둔 종도사가 죽으면 내가 회복될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육신에 죽는 죽음, 이런 죽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죽음, 어떤 순교가 더 여기 와서 한번 해보니까 삶의 순교가 훨씬 천배만배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육신에 죽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예. 탈북민들은 그런 걸 많이 좀 개쳐서 그런데 그게 별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와서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저걸 못 겪어봤으니까 그게 막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삶의 순교가 천배만배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고 그런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지 않는 분이세요. 죽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본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분과 저와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이 삶의 순교의 언약이에요. 삶의 언약이. 삶의 순교. 이게 훨씬,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그 언약을 맺고. 육신이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삶의 순교 이게 훨씬 더 어려워.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안 돼.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은혜로, 그런 언약으로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언약이 아니었다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나를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이 어둠에 건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눈물로 엎드리면 저 역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런 사랑은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은 사랑, 자기 형상으로 낳은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이거 다리 밑에서 좋은 사랑, 이런 사랑 알 수 있습니까? 낳은 사랑 말이, 당신이 낳은 사랑 말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낳아주는 사랑이 돼요. 주워오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더니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는 사랑이어야 돼요. 이것만이 이거 진짜 사랑이지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이 낳은 사랑.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죠. 포기해. 이거 짐승들도 자기 낳은 새 이거 포기 못 하잖아. 이것만.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진짜 사랑, 서로가 서로를 낳아준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낳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낳으신 그 사랑,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